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행진하심으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아마 이 예루살렘 행진 직후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데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헬라인이 찾아온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즘으로 하면 그리스 사람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헬라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이 헬라인은 신약 성경에 유대인 중에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도 헬라파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순수한 헬라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을 했더니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기 빌립과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종종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다 유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만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이름도 헬라어로 하면은 안드로포스, 영어의 안드류라는 이름인데 그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이라는 그 단어도 말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헬라 사람들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빌립을 찾아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빌립을 무슨 일이 생기면 주로 친구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니까 안드레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같이 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을 만난 직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 얻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미래 교훈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시는 동안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대상은 주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갈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시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대개 이걸 윤리적인 교훈으로 자꾸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뭐 희생이라든지 양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예고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2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교환성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 건 뭐예요?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바꿔졌습니다. 맞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고 영생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생명을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이 가져온,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그 결과가 아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었는데 엄청난 수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이 죽었는데 결과는 많은 수확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하나 뿌리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 그랬어요. 정선 옥수수 잡수셨죠? 그거 밭에다 한 알갱이 뿌리면 옥수수 한 자루에만 알갱이가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그 옥수수 알맹이 씌워보고 잡수셨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알갱이 심었는데 그래서 100배 이상의 소득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자손의 많은 숫자가 창세 이후로 종말까지 지상에 존재할 인류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100배가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 배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 존재했던 사람들,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 데 사람들, 불러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그 내용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봅니다. 26절 말씀에 이 하늘의 밀을 교훈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추측컨대는 니고데모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도 하늘의 밀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섬긴다는 말이 나오죠. 나를 따르라. 이 섬긴다는 의미와 따른다는 의미가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정말 섬긴다고 하면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따른다는 의미에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밀이 되셔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도 죽어라. 그런 사람이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같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주님이 죽으시듯이 하늘의 밀이 돼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서 받아줄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외워요. 예배 끝날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주기도문이 예배 마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왜 합니까?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100%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지느냐? 천사들이나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는 어떠냐? 지상에서는 마귀가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뜻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 순종해야죠. 100% 순종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위할 수가 없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필립스 번역에 보면은 이 귀절을 번역하면서 디스트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파멸시킬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사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 이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 남에게 유익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인격의 재건축이에요. 우리 동네 사방에 재건축하는 바람에 아주 어수선해요. 이 주변에 오다 보면은 빈집만 생기면 바싹 부숴가지고 아주 눌러놓습니다. 근데 그 집을 부숴놓은 다음에 그 찌꺼기 하나도 남지 않게 차로 다 실어가요. 아예 그냥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다가 새 집을 짓습니다. 재건축할 적에 그대로 놔두고 짓지 않아요. 5단지 재건축하는데 지금 있는 집과 다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건축하는 거 봤어요? 그런 재건축은 없어요. 다 바싹 허물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건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옛날 건축은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폭삭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정, 자아 부정, 내 인격에 대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내지 유보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럼 나 따라와라. 이 청년이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면 뭔가 행하면 어떤 행위로서. 근데 주님은 그 행위 한두 가지의 행위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 그랬어요. 네가 재산을 다 바쳐라라는 말은 이 청년의 주인이 뭐냐면 돈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돈, 그것으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이 교훈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려라. 이 말은 다 죽어라. 그 말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스스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따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한 인생의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 놓고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있다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아가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범이시고 표준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유보하셨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33년 6개월 동안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아들로서 이 지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주님께서 행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유보하셨어요. 제가 유보라는 말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동안 주님은 주님의 많은 주권을 사실은 유보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이 얼마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데 태어나실 때부터 말 구유에 누이셔서 짐승 대접을 받으시고 가난한 목수집에서 사시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지내시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아무 죄도 없이 붙잡혀서 재판받고 매를 맞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느 과정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면케 하여 주소서. 공동번역에 이 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들을 무사 통과케 하소서. 오늘 말씀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전석에 민망하니 그랬어요. 공동번역에는 지금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으니, 초조하니, 영문 번역에 뭐 트러블, 마음이 심란해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권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영광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주님의 근본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모든 권한을 유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라도 다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도예요.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복음 전파를 얼마나 많이 로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파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 받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상 받을 일은 없다. 뭐 노예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선한 행위를 했든지 그것 때문에 상 받을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노예에게는 노예처럼. 그래서 바울이 어느 처지에서든지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자기 권리 주장을 안 하고 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된 거죠. 만일 우리가 내 권리를 다 주장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가게에 가서 콩나물값 빡빡 깎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저 아무개 김집사 와서 밤낮 콩나물값 깎더니 그게 이 집사래네. 그래가지고 걸림돌이 돼서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차 타고 가다 접촉사고 나서 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사고 나면 그냥 다짜고짜 나와서 삿대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혹시 그분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내야 되는데, 내가 내 권리를 빡빡 주장해가지고 따지고 깐깐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권을 다 쓰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오늘부터요, 내 권리 주장을 다 하지 않으면 상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전도하고 무슨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은 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상은 없어요. 단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명예, 내 재산, 내 권세, 내 사람, 내 습관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내 뜻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이 자아가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꾀대로 한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형을 그것도 아주 야비하게 배고프고 참 사냥 나갔다 돌아와서 헐떡일 때 맛있는 냄새를 피워가지고
그때 명분을 싹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앞 못 보는 것을 빌미로 해서 변장을 하고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터인데 그 꾀를 써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부모님과 강제로 헤어지고 이별해서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형과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 지내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하는 일마다 속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자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딴 여자예요. 또 품삯도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준다 그러고 안 주고 10번이나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결국 인생이 꼬이고 비틀려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17세 소년이. 그러나 요셉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려니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주인집 여자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요즘 같으면 국제 엠네스티에 고발을 하고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아마 별 서명을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순종을 했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야곱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애굽에 이민을 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센이라고 하는 것에 거주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일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까? 이루시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뭐라 그러지 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따지기 잘하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따지기 좋아하는 게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 제일 잘 따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따지는 놈이 북한 정권입니다.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맨날 토론하고 투쟁하고 전투하고 그래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거지 같은 삶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내 권리 주장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 사회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고, 가족이 헤어지고. 여기 젊은이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결혼하는데 깐깐하게 따지지 마세요.
따지고 결혼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권한은 대폭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완전히 유보해야 돼. 그냥 난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자꾸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반드시 관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우리 정치사를 보면요, 대통령 되려고 애쓰다가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너무 나를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최후의 승리자는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거든요. 가인, 라멕, 이스마엘, 에서, 파라오, 느부갓네살, 다리우스, 가이사, 헤롯, 빌라도 등등 성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막대기라고 합니다. 막대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세상에서 보면 초라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철저하게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가장 거대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어디서 올 것이냐?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